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저희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며 응답 있는 예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의 봄은 따스한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불안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마다 하나님 전에서의 예배가 중단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가, 온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하나 되어 하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과 빠른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종식되어 이단의 왜곡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분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이비와 이단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영을 구원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우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코로나19에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새 우리 방송이나 또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그 회자되는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꼭 끼는 것,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는 곳에는 꼭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 사회적 거리는 2m, 가족은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네 분 아주 잘 앉으셨어요. 가족이 아닌 분들은 꼭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는 반드시 끼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끼는 것, 그리고 꼭 손을 씻는 것. 생일 축하를 딱 2번 노래를 하면 아주 깨끗하게 바이러스를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에서 노래를 2번 하게 되면 무탈하게 넘길 수 있다고 해요. 이것만 지켜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온 교회가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앞당겨지고,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일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저한테 질문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묻기도 하는데, 헌금을 드리기가, 교회 오기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길이 멀다든지 불편하셔서 성전에 오셔서 헌금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교회 계좌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헌금을 드리시면 교회 통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부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잔잔하라 고요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까이는 북한이, 중국, 일본, 전 세계가 지금 유럽
유럽 대륙은 더더욱 공포와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어찌할 바를 알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약국 앞에는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긴 줄을 서야 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단 한 번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1884년에 황해도 소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30년이 훌쩍 넘도록 단 한 번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참으로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남매가 있는데 그 누나는 교회를 잘 나와요. 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니까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그만 보고 다른 것 보자고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서 기독교 방송을 봐야지. 3학년인가 돼요. 초등학교. 어떻게 다른 걸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삐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그동안에 많이 즐겼던 다른 방송보다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종일 예배 실황이라든지 간증도 그리고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이 어려운 때를, 또 이 긴 방학 때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늘 그러셨던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그런 풀밭, 잔디밭, 그런 광야에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잔디밭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와요. 오늘도 본문에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수많이 몰려든 사람들을 잔디밭에 언덕에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캄캄해지니까 갓기지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늦은 밤에 어두움이 짙은 밤길을 제자들과 함께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를 중심으로 다른 배들도 따라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난기류 바람이 불어오더니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미친 듯, 그래서 그 파도 이름을 광풍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파도가 미치듯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부서질 것 같은 아주 긴박한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타신 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생을 업으로 살던 사람들이 거의 대반 아닌가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마저도 일생을 뱃일로 살았던 분들도, 그 제자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고물이라고 하는 곳은 선실 뒤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실 뒤쪽에 주무시는 거예요. 물이 잠긴, 깨어질 것 같은 광풍이 불어오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 선실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부서질 듯 위험한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마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오늘 뜻밖의 광풍이 이렇게 밀려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위험을 느끼고 죽음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제자들이 지금 맞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가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한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다수가 갈릴리에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지를 못하고 지금 절망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아주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갑자기 어떤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손댈 수 없는 질병이 생겼다.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응급실에 지금 실려가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떤 분은 이 심장이 아주 나빠졌다, 치료할 수 없는 간 질환이 생겼다, 또 어떤 폐에 물이 고였다,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뜻밖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타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강 건너 가는 그 배에서 그날 밤에 일어났던 풍랑처럼 코로나19의 사태는 바로 우리들이 민족적으로 세계가 안고 있는 광풍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닌가에 놀라운 그 역사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 일 같지만 죽을 것 같은 위기의 파도가 배를 깰 듯 부실들 넘실거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비록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위로가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업에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가,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꼭 주무시는 것 같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시련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선 우리에게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집을 나서 갈 때는 날이 그러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하얀 눈이, 송이 아주 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아주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무릎이 잠길 만큼 눈이 많이 내리자 아빠와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을 재촉했지만 너무 춥고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눈이 내렸는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쉬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쉬면 죽는다. 안 된다. 가자. 또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너무 지쳐서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의식을 회복하고 아들이 눈을 떴더니 아빠가 옆에서 핑긋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고 오던 뒤안길을 쭉 돌아와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빠랑 둘인데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내 발자국은 없고 아빠 발자국만 나 있는 것입니다. 아빠, 나는 어디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눈길을 아빠가 너를 업고 왔단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이때도 그들 곁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홀로 있고 외롭고 절망적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위로이며 그리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모르시는 듯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코로나19나 건강 혹은 사업의 문제 또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비록 주무시지만 함께 계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다. 희망이 있다. 절망 앞에서도 웃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사실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감동 있게 읽었던 그 청소년 시절 때 읽었던 그 소설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을 쓴 분인데 그가 한번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항해하는 그 백길 중에 예수님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밤에 만났던 것처럼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태풍이 몰려와서 그 큰 배인데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섭게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뒹굴고 어떤 분은 토하도 오기도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분은 너무 놀라서 충격받아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폐기에 있는 청년 이 스티븐스는 선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을 때 일어나서 선장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선장실에 갔더니 키를 잡고 있는 그 선장이 휘바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웃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키를 잡고 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래서 이 선장실에 갔더니 선장이 키를 잡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휘바람을 불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선실에 돌아와서 나뒹굴고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장님이 지금 휘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지금 선장님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그 절망적 고통 가운데서 한숨을 내쉬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절망적 이런 전염병이 나더라 흉흉하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바람을 불고 있는 미소 띈 키를 잡은 선장 때문에 그 태풍, 풍랑 거센 그 광란의 광풍 앞에서도 모든 선객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어려운 때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풍랑을 맞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동안에 평생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난기류가 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또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보십시다. 자,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위에 37절에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오늘 이 성경은 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량의 파도가 배를 부실 듯 몰아치고 물은 그 쏟아져 내리는 그 빗물이 배 안에 가득 차는 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자, 39절에 그 대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한 번 혼난 적이 기억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몹시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면 제가 한숨을 몇 번 쉬었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너무 걱정이 돼서 저 혼자 한숨을 길게 몇 번 내쉬었더니 아빠 앞에서 한숨 쉰다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혼을 내시는지. 저는 그때 어려서 아빠가 그렇게 혼을 내시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빠가 있는데 내가 책임져 줄 텐데 어떻게 아들이 아빠 옆에서 한숨을 쉴 수 있느냐는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너의 어떠한 일도 아빠가 다 해결해 준다. 그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빠 앞에서 한숨을 지는 것이, 그것이 아빠한테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배에서 일어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표어가 뭡니까? 새벽을 깨우라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는 새벽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주무신 것 같은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움으로, 간절히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이 사태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할 수 있다. 아멘.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절망 중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나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최대의 절망 중에 놓여 있을 때라도, 지금 파도가 배를 부실 것 같은 이와 같은 광풍이 삶에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한 22명을 데리고 동해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며칠을 보내게 되는데 매일 아침 새벽이 되면 깨워서 새벽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동해안 아주 광활한 그런 그 바닷가에 나와서
일출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두우면 순식간에 해가 떠오르면 밀려갑니다. 싹 뒤로 밀려옵니다. 해가 떠오르면 보글보글 끓듯이 그 바닷물이 빨갛게 변하면서 짙은 지구를 덮은 어두움은 갑자기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자 밝아집니다. 동해안에 가는 맛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 일출을 보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은혜의 빛만 비추게 되면 얼마든지 어두움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절망적 위기의 코로나19의 사태는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홀로 걷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광풍은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서운 절망적 위기의 광풍을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도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오는 어떤 무서운 파도가 있을지라도 고요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절망스러운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아뢰이오니, 그때 광풍을 잠재우셨던 우리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기도로 간절히 깨워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시며 그 절망적 파도를 잔잠케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삶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몰아치는 코로나19의 사태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악한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미혹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도리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기도하고 깨어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이 민족들이 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하십시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바람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구주여 광풍이 불어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심배 뛰어퍼놀 능력이 없도다 편안히 잠들어 주 누신데 예수 뛰어퍼놀 능력이 없도다 꾸짖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잔잔하라 주 예수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 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심에 뛰어퍼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아멘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심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잔잔해 아멘. 잔잔해 주 예수 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간절히 우리 이 기도문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 또한 섬기는 분들에게 세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님의 신앙생활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 지역을 비롯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지역,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북한과 세계 열방, 특별히 교회들을,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넓혀지지 않게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 의료기관,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의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염된 자들이 치료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사회 취약계층들과 소상공인들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 지역과 이민족 중부 지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부가 빠른 시일 내에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개학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